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악할 만큼 충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군중 사이를 뚫고 와서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들을 잡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전함을 싫어했다. 싫어한다는 단어 자체는 경기를 할 만큼 끔찍하게 싫어했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사건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났는데 그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고 여기서는 5,000명이다. 남자, 장정들 중에 남자의 수만 이르니까 어떤 분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여자와 어린아이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약 한 2만 명 정도 되더라.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 그 정도의 숫자면 엄청난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만 명이 모일 정도의 그런 엄청난 공간은 성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은 상당한 실세와 권력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이지요. 거기에 속한 권력자들이었고 모든 성전 예배를 집행하고 집례하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단순히 수종드는 자가 아니고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는 성전 수비대장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두개파 출신들로서 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 정부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들은 대제사장 다음에 지위를 누릴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또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상당한 부유한 자들이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스몬 왕가의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스몬 왕가라고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있음에도 수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들이 믿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3절에서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어서 이튿날 동안 잡아 가두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격리시켰지만 오히려 복음의 역사, 복음의 확산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결신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믿지 않은 이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 확연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거 보면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아가던 것처럼 사도들을 잡아서 복음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도들은 갇혀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천 명이 믿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뭘 통해서 이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복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내 인생 자체도 달라지지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이 5천 명이 한꺼번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과 같은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해서 복음을 품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잘 알 수 없는데 아주 어려운 지역이나 또 미개인들 그렇게 그러니까 문맹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폭발적인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늘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붙들고 살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내가 잘못 믿었구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부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와 함께 오늘 이들의 주목할 것은 고난받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들은 잘못한 게 없지만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못 믿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일도 감수하고 견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복음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